구약성경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페이지로는 127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을게요.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모여서 뜨겁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바른 말씀, 바른 복음만 증거케 하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 네, 우리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본문으로 가정의 영적 축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계속 시리즈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이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육적인 기도 제목이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인 기도 제목, 축복, 영적인 축복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삼고 너무 귀중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도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으로 배우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유산. 이거는 가정이 대대로 우리 집안은 대대로 장관 집안이야, 뭐 대대로 학자 집안이야,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대가 끊이지 않고 예수 믿는 집안이야. 이것보다 복된 곳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세 번째가 주님의 비전이 선포되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오늘 이제 진짜 마지막, 두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충만이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소서. 네, 우리 요엘 2장 2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가정에서 딱 중간 세대죠, 대부분.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 있고 중간 세대고 자녀 세대 있죠. 요엘 2장 28절에 의하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뭐 순서야 이렇게 뭐 바뀌어 있지만 이제 노인 세대, 그다음에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자녀 세대, 이 3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 주의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성령의 충만을 놓고 기도하면 이 3세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도 성령 충만하고 엄마, 아빠도 성령 충만하고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고 나중에 또 그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아서 한번 손주들도 성령 충만하고 또 그 증손주까지 성령 충만하고 네, 오래 사실 분들은 증손주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뭐 4대, 5대, 6대가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는 거, 이것보다 복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 성령 충만하면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이 우리 안에 성품이 돼서 인격이 돼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사실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 최고예요. 좀 더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되냐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 성품이 어떻게 변하냐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사랑부터 사랑이라 화평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뭐로 하냐면 그 열매가 있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성품이에요. 인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에 의하면 이런 성품이 되는데 어떤 성품이 되냐면 외롭지 않은 그런 성품이 돼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왜 외롭냐? 남편이 있어도 외롭대요. 아내가 있어도 남편은 외롭고, 부모님이 있어도 외롭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은 자식들이 있어도 외롭다. 그냥.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은 늘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면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신대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 영원토록 함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요한복음 14장 18절만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성령께서 충만하시면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신기해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러죠. 근데 홀로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외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말씀,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한 사람들은 내가 외롭지 않고 든든하기 때문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왜 맨날 싸운 줄 알아요? 공허해서 그래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각자가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늘 외로워요. 근데 각자가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성령 충만의 은혜가 든든하기 때문에 함께 만나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비어 있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맨날 뭘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 주려고 해요. 왜? 이미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외롭지 않거든요. 이 외로운 성격은 그냥 성격이 아니라고요. 상황이 아니라고요. 결국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공허한 사람들,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들이 뭐에 빠지냐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른 걸로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아닌 걸로. 그래서 성령이 채우지 않으면 절대 못 채워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채우면요.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런 고백이 나와요. 시편 23편 4절에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성령 충만할 때는 환경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환경이 부유하지 않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물론 이제 시편 23편을 언제 쓰여졌냐 이게 되게 학자들마다 의견이 있지만 나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울한테 쫓길 때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하는 때도 있어. 어찌 됐건 봐요. 그냥 그것만 비교해봐요. 다윗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요. 근데도 외롭지 않았어요. 왜? 성령 충만하니까. 그와 같이 내버려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버려진 것 같은데 육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 주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외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기동 꼴짝이에서도 안 외로워. 왜?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구하니까 그냥 너무 재밌어요. 행복하고. 그러면 아니 왜 우리 희망의 교회보다 더 개척 오래 한 데를 왜 우리가 전도를 해줘야 되냐고. 아니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주래요. 성령님이.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하니까 또 외롭지 않아요. 동역하니까.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외로움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 오직 자기밖에 안 봐요. 관심이 다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자기만 바라보는 게 죄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주의 제자가 되면 자기 부인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안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일단 내 영적 공허가 채워줘야 돼요. 근데 다윗은 왕궁에서 나중에 그 부인들도 많고 세계 최고의 권세를 갖고 있고 나라도 부강하고 하는데 외로워.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해요.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고요, 환경이. 절대 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내 안에 그 인격과 성품이 딱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부터 절제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으로 내가 이렇게 감싸 안아줘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게 든든하게 채워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 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 맨날 외롭다 그런 사람들 있으면요,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외로우면 자꾸 사람한테 하나님의 수준을 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품게 돼요. 근데 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느낌이 뭐냐면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성품은 변화될 수 있어요? 네, 물어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성품은 안 변한다. 근데 나는 성격 변해요. 이렇게 성품은 변해요. 성격과 성향은 그게 기본 가지고 있는 골격이 있지만 성품은 변하고 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또 전도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될 영혼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품은 변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봐요. 성품은 변해야 된다.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하는 것처럼 교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 혼자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성품이 3단계로 변한 사람 한번 봐요. 3단계로. 바울의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3절이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자, 봐요. 여기서 변화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냐면 따뜻해요, 냉혈한이에요. 냉혈한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을 마땅히 여겼대요. 잘 됐어. 이번에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우리는 이 3세대가, 자녀들은 또 늙은이는 청년들을 이렇게 3세대가 성령 충만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가평 펜션에서 60대 어머니, 30대 딸, 2살 아들, 그것도 외국에 있다가 잠시 어머니 만나러 와가지고 보고 때문에 그렇게 매몰돼가지고 이 생을 마감했어요. 좀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서 갑자기 아이고 잘 됐다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설교가 계속 내세관 시리즈 하면서 최근에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다고 내가 말씀을 나눴어요. 골든타임이 있어요. 골든타임. 근데 그걸 몰라. 근데 특별하게 어떤 사람한테는 가르쳐줘요. 예를 들어 요나한테는 니느웨 골든타임이 40일밖에 안 남았다는 거 가르쳐줘요. 노아한테는 홍수가 7일 있으면 날 거라는 거 가르쳐줘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전도해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또 한 권사님께 문자를 받았어요. 지난주가 아니죠. 월요일 날. 목사님 그때 기도해 주셔서 한 그분, 그 친척 누구 이제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러 못 갔어요. 소천하셨대요. 근데 다행인 건 마지막에 복음을 못 전했지만 예전에 교회를 조금 다니셨다고. 그래서 그걸로 위로를 삼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복음 전파는 제일 시급한 거예요. 제일 시급한 거. 그런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을 보고선 다른 사람들은 2절에 뭐야? 사도행전 2장 8절.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대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마땅히 여겼대요. 이 냉혈한이야, 냉혈한. 근데 사울이 파 중에 어느 파인 줄 알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 찍으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은 율법을 너무 잘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잘 아세요.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면요 냉혈한이 돼요. 그러니까 차가운 교회가 돼요. 근데 복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적이 되면요 따뜻해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우리 집이 자꾸 냉랭하다 그러면은 율법주의자가 돼서 그래요. 근데 우리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따뜻해져요. 부모 자녀와 부부와 형제 사이가.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복음, 보혈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흐르기를,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냉혈하던 사람이 예수 만나고선 어떻게 변하더냐. 이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게 성화거든요. 예수 믿은 사람들, 예수 안 믿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죽을래 하고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은 사람들은
층의 구원받으면 성화의 과정을 거쳐요.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데 한 번에 다 맺혀지진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이렇게 냉혈한이다가 나중에 조금 변해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 39절에 시작. 바나바나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서, 여기 세 인물이 나와요. 바나바, 마가, 요한이라고 하다 마가 요한, 그리고 바울.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3명이 팀이 돼서 함께 선교를 떠났는데, 바나바랑 마가랑 바울이 이제 셋이 2차 선교 여행 가기 전에 싸워요. 왜 싸우냐면, 이제 물론 마가가 싸운 건 아니죠. 바나바랑 바울이 싸우는데, 다투는데, 심히 다퉜다고 그러니까 되게 싸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랑 바울이랑 그 사이에 있었던 마가가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중간에 마가만 힘들다고 돌아와요. 여러분 봐요. 여러분 성품이 바나바과인지 바울과인지 마가과인지. 마가부터 해보면 마가는 이런 거예요. 뭐 하겠다고 막 해요. 나도 해볼래 하다가 힘들면 나 안 해 하고 중간에 가는 거야.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힘든 걸 줄 알았으면 그냥 절대 개척교회 안 오는 건데 하면서 중간에 가는 사람. 마가과예요. 마가과. 그래도 감사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해줬던 것도. 마가과야, 마가과. 그런데 그런 마가를 보면서 바나바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다음에 2차 선교여행 또 데려가자는 거예요. 품자는 거예요. 바울은 냉정해. 냉혈한에선 좀 바뀌었어요. 냉혈한은 아닌데 냉정해. 말도 안 돼. 이 선교에 방해돼. 끊어. 저런 녀석 데려가면은 우리 선교 방해. 끊어내는 거야. 다 끊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처음에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니까 냉혈하냐, 완전히 냉혈한. 피도 눈물도 없어. 스테반 죽은 거 보고 돌에 맞아서 피 흘려고 하면 죽는데 잘 죽었어. 내 또 죽여야지. 예수 믿는 것들 씨를 말려야 돼. 이러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 만나고 변하긴 했는데 완전히 성령 열매가 다 맺혀지진 않았어요. 좀 냉정해 너무. 그런 사람들 있죠. 뭔가 주의 일은 열심히 해. 바울이 열심히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따지면 굳이 충성은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어, 자비가. 너무 냉정해. 잘라내는 거야. 넌 앞으로 선교의 선자도 꺼내지 마. 네가 넌 때문에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7월 달에 지역 선교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난 물된동산교랑 같이 했잖아요. 거기가 한 10몇 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15명이 같이 했어요. 한 25, 6명이 같이 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원래 그러잖아요.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고 우리 교회 할 때보다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된다. 해서 나는 한 그 정도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혹시 안 나올지 몰라서 목사님께 우리 한 10명 정도 갈 거라고. 그때 갔는데 우리 15명이 가니까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왔냐고. 그래서 모르겠다고 많이 왔다고 하면서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다 동참한 그날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동참한 거예요. 15명이.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더 뻥튀기 해서 우리 20명 갈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막 다 빠지고 이리저리 빠져가지고 한 5명 갔어. 그럼 내가 얼마나 민망하겠어 그 교회에. 목사님 죄송해요. 5명밖에 안 왔네요. 그러면 제 마음에 아니 이 사람들이 막 화낼 거 아니에요. 바울이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아마. 지금 이렇게 선교하기로 해놓고선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어떤 성품이에요? 충성스럽긴 하지만 성령의 열매가 충성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지 못하고 급하고 이렇게 자비가 좀 별로 없어요. 냉정하고. 근데 이랬던 사람이 언제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지냐? 죽기 전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 읽어봐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고 디모데후서 4장이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죽기 전에 내가 진짜 그 마가 때문에 힘들었던 거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하고 디모데한테 마가 꼭 데려오라고. 내가 보니까 아주 주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변화가 됐어요. 그때 이제 미안했겠죠. 바나바는 이렇게 품었는데 나는 못 품었구나. 바나바한테도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단계로 변해요. 예수 믿기 전에 바리새인일 때는 냉혈한,
나중에 좀 열심을 가지고 선교할 때는 냉정한 사람. 열심은 있지만 냉정한 사람. 마지막에 죽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네. 사랑부터 절제까지 모든 성령 열매가 맺힌 그런 사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분들 있죠. 이게 정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를 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한 5년이 지났다고 봐요. 여러분이 볼 때,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바뀌었네? 하면은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예전에는 전혀 안 그랬는데 뭔가 바뀌었어. 성령의 열매가 맺혀. 그럼 성령이 인격화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해. 성령의 열매가 하나씩 없어져. 사랑 없어지고 미움만 가득하고 희락은 하나도 없어지고 맨날 우울증 약 먹고 있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잡이 없어지고 막 그렇다면은 그 사람이 왜 그럴 것 같아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요.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바리새적으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정죄만 남아.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복음이 가정 안에 교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이게 없으면 거꾸로 가요. 거꾸로. 그래서 그러니까 복음을 예수 십자가의 벌의 은혜로 복음과 성령이 충만하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아들, 딸 누구 닮았어요? 여러분 닮았죠? 그죠? 닮았을 거 아니에요. 낳았으면 생물학적으로라도. 입양을 했더라도 오래 키우면요. 키워준 부모 닮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을 안 닮는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품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요한의 예를 들어봐요. 누가복음 9장 52절에서 54절 읽어봐요. 시작.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는데 형제가 성격이 이제 둘이 뭐 비슷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별명도 보아너게라고 붙여줬죠. 얼마 전에 막 자는데 진짜 막 새벽에 우르르쾅쾅 막 그런 소리 나잖아요. 요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비가 한번 오면은 많은 것이 다 쓸려 내려가고 뭐 초토화되잖아요. 나름 뭐 비가 좋은 역할도 하는 게 있지만 피해를 주잖아요. 야고보와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떤 성품이었냐면 예수님을 믿어요. 믿는데 이제 예수님을 그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을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알겠다고 돌아가세요. 그 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딱 막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보통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죠. 누가 내 앞길을 막어.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야. 그리고 참 어리석은 게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축복받아요? 저주받아요? 축복받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어떤 은혜로운 게 올 때 있잖아요.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축복받아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자기들이 발로 찼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자기들 화난 걸 꼭 예수 이름 가지고 그거를 정당화시키려고 그래요. 아니 내가 서운하고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다면 되지. 이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화가 나셨을 거라고 뭐. 예수님은 그렇게 화 안 내셨거든요. 누가 화낸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들의 성을 못 이긴 거지. 자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고 다른 마을로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면 성품이 변화가 되는데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다 성품이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기 부인. 남의 부인, 자기 부인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성품이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 목사님들이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은 목사님들끼리 선교지 가면 제일 싸운대. 자기 부인이 안 돼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권사님들끼리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불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불이면 주변에 확산시켜서 살리는 불인데 이게 내 안에 화의 불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해요? 다른 걸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관심의 초점이 나한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요. 이랬던 그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한 사건이 있어요. 뭐 하나의 사건이 있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은 뭐예요? 나를 살리고 너를 죽이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랬던 요한이 나중에 변해요. 정말 나중에 어떻게 가끔 보면 어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싶을 수 있을 정도로 변하는 모습.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이 입에서 성화되기 전에는 확 다 불질러 버릴까요? 늘 이런 거예요. 제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 성령의 열매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게 요한신학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요. 아까 바울도 보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볼게요.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 사람이 차가운 사람이 돼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이거 어려워요? 따뜻한 사람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 여러분 다 여자분들을 주로 했으니까 남편이 당신이 왜 이렇게 차가워?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당신 참 따뜻해 하면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아들, 딸한테도 참 엄마는 따뜻해. 너무 좋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정확하게 분별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막 죄가 확 하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주변에서 봐요. 바울도 바리새인일 때는 냉혈 아니에요. 그냥 스데반 죽는 것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마가 요한 그냥 착 잘라내고 그러면서 자기가 성령 충만한 줄 알아요. 물론 은사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 은사로 나타나고 열매로 나타나는데 바나바보다 바울은 확실히 은사는 많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보면 열매는 바나바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 많은 것도 좋지만 나는 우리 마을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가 다 맺혀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런 성품으로 변하자면요.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차가운 데 가고 싶어요? 따뜻한 데 가고 싶어요? 여러분 남편이 냉정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여러분을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따뜻하게.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를 네가 하라.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공동체를, 가정을. 근데 아니야. 그러면 그거 절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마세요. 따뜻한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아내고 그러면 내가 가정을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면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아까 누가복음 9장에서 볼 때는 너무 냉혈하냐. 너무 냉정해. 근데 이 요한일서 4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따뜻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읽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그 성품이 성령 충만하면 기쁨과 평강이 자리 잡아요.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과 우울이에요. 평강의 반대는 불안과 염려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안과 염려와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으면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일단은. 성령이 계시면 상황이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수요 주일 안 쉬었거든요. 심지어 그때도 전도했어. 우리 성도님 아니 코로나 상황에 목사님 전도하러 가자고 하니. 근데 그런 분들이 내가 그렇게 했어요.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 십자가 진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5월달 전도하고 6월달 전도하고 7월달에는 우리 그 물전동산교회 같이 거기만 위해서 선교, 여름 선교를 8월달에도 우리 교회 건 안 하고 이제 여름 선교 할 거거든요. 지역교회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어했던 어떤 분들이 이번에 그쪽 교회 목사님이 그러는 거 좀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도 그런데 우리가 웬만하면 비대면 전도를 해서 우리 마스크 쓰고 장갑까지 끼고 했거든요. 그래도 웬만하면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좀 그 집에 걸어놓는 쪽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목사님 원하시면 그렇게 했는데 주로 그렇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 몇몇 전도하고 왔어요. 그렇게 200개를 전도했어요. 근데 우리 와가지고 여기 보고를 하는데 권사님들 중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직접 대면하고 전도를 하지 않고 이렇게 걸어놓기만 하고 오니까 이 전도한 것 같지 않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아니 3달 만에 이렇게 바뀌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영적으로 내공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하여튼 안 해본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막 나 뺨 맞으면 어떡하냐 이런. 뺨 아무도 안 때려요. 침도 안 뱉어요. 오히려 막 축복해줘요. 근데 처음 5월달 전도 나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럼 나눠드리고 하니까 어떤 분이 차에서 내리시면서 그때 음식점 그쪽이었거든요. 저를 보더니 내 목사인 줄 아는지 내 목사로 쓰지는 않았는데 양복 입고 했으니까 예수님 믿으시라고 하니까 그때가 성령 강림 주일이었어요. 나한테 저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고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아주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절대 뺨 안 맞았어요. 두려움과 막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는데 에스더 신앙 고백 죽으면 죽으리다 그거 다 거짓말로 하고 있었죠.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지만 코로나 때는 못 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하지만 코로나 때는 안 된다. 그럼 언제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언제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오주여 당신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과 평강 누리시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진짜 중요한 걸 이제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할 텐데 결론은 나왔죠. 그러면 성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예수 안에서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안 변해. 성령님도 고칠 수 없어.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농담으로라도.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못 고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네 믿음대로 된다. 우리 남편은 못 고쳐. 우리 아들은 못 고쳐.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못 고친다 그러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울이 냉혈한이었다가 나중엔 마가를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요한 불 질러버릴게요 하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변해요. 이렇게 제발 신앙생활을 성경 가지고 하세요. 할렐루야. 전도도 목사님 이거 상황이 안 좋아서 안 된다고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때가 좋으면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래요. 도대체 개똥 철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그걸 가지고 되게 막 설득을 해. 그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엎어. 그렇게 신앙생활 한번 해보세요. 평생. 근데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바보 같더라도 할래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하여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는 걸 믿고 할래요. 또 다른 방법 안 쓸래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 지혜로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도에 미련한 걸로 영혼 구원하시기 기뻐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난 꾸준히 복음 전할래요. 할렐루야. 네. 미련한 방법 해야지 뭐 너무 똑똑한 방법 하지 말아요. 자, 그 다음 성품은 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성품이 변해야 돼요?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으면 성품이 변하든 안 변하든 천국 가요 못 가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천국 가죠. 예수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내가 칭의되고 의롭다 칭해주시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가요. 근데 왜 귀찮게 사랑부터 절제까지 난 절제하기 싫은데 절제하라고 그러고 나 원래 그렇게 사랑 많은 살가운 사람 아닌데 자꾸 사랑을 맺으라고 그러고 나는 원래 우울질인데 자꾸 희락을 기쁘냐고 막 기쁘라고 하고 나 너무 싫은데 나는 원래 성격이 막 질리는 성격인데 왜 온유하라고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혼자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 이기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일단 구원회로의 부르심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동시에 주어져요. 이제부터 네 인생 너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나님 가장 영광 돌리는 게 두 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는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다고 예배를 멈추고 전도하기를 멈춘다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다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른 영혼을. 그래서 성품이 주님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안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 우리 모세의 예를 통해서 좀 봅시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2절이요.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성경 아시죠? 40살이에요. 40살. 애굽 왕국에서 뭘로 자랐어요? 왕자로 자랐어요. 근데 이것만 봅시다. 모세가 지금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은 뭐냐면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걸 보고선 그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예요. 나름 선한 목적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어땠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은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뭘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만 없으면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안 봐요.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사람 보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만 없으면 해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고통받는 동족을 도와주는 방법이 뭐였어요? 살인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할 때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힘을 가지고 해요. 근데 이 모세를 우리가 잘 알듯이 나중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돼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를 바꾸시고 신분을 바꾸세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자에서 목자로 변해야 하나님이 쓰신다. 자, 왕자에서 목자로. 이게 바로 우리가 앞에서 계속 봤던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왕자에서 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게 하셨어요? 40년 동안? 왕자의 자리는 왕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내 힘으로 이뤄요. 내 힘으로.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안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영적 지도자가 되면 다 힘으로 할 거거든.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면 되지. 너무 그랬나?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그러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여버리면 되지. 그 사이코패스잖아요. 이게 목적이 좋았더라도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왕자의 마음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못 이끌어가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이 되게 하세요. 그래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면서 그때는 왕자의 신분이 아니에요. 힘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나이도 먹어가요. 40년 동안 80살이 될 때까지 한 마리의 양을 치는 그 마음. 또 때론 맹수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 맹수와 싸워서 자기 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려고 싸워야 되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왕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이 되니까 그때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읽어봐.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뭘 바꾸신 다음에 세워요? 마음을, 성품을. 왕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간을 거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은 짧게 거치기도 하는데 모세는 4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한테 따지죠, 모세가.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응?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해내리까? 네가 누구냐? 넌 목자잖아. 이제 된 거야. 아, 왜 왕자일 때 안 하고 목자일 때 보내요? 목자일 때 영혼을 맡겨야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 영혼들을 살릴 수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를 볼게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32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한번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이 상황이에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 말씀 받으러 갔다가 와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세워서 우상한테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아주 이들 딱 쓸어버리겠다, 진멸하겠다 했어요. 예전에 만약에 모세가 왕자였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주님! 쓸어버려 주세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해야죠. 일 처리하는 사람이 돼요, 일 처리. 근데 한 마리 한 마리 양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양들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목자의 마음을 배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이후에 출애굽의 지도자, 영적 지도자가 된 모세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어요? 왕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에요? 목자의 마음이죠. 목자의 마음이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들을 살려달래요. 그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죽어도 여긴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나 여러분이 결정을 할 때 속으면 안 된다고요. 아까 성령 충만도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네, 되게 성령 충만해서 거짓말하지 마요. 아니에요. 그리고 뭘 이렇게 미사역을 갖다 붙여놔도 만약에 모세가 한 것처럼 사람 없는 데서 쳐 죽이고 왕자의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근데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 목자인지? 내가 죽는데 이 공동체를 살리겠다. 목자의 마음이요. 그 다음 또 하나, 민수기 12장 1절에 3절. 이 모세의 성품이 변했다는 거 이제 나와요. 민수기 12장 1절에 3절에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에 그 살인자 모세가 왕자일 때는 살인했어요. 근데 목자로 변하고 출애굽의 지도자가 됐을 때는 성품이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거예요. 그런 사람 변했대요. 그러면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최고 리더인데 그 밑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 취한 걸 가지고 비방을 했어요. 자, 여기서 또 여러분 질문이요. 모세가 예전에 왕자의 마음이었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일로 와. 너희들 교수형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디 감히 리더십에 도전해. 근데 여러분 이건 아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함부로 비방하면 안 되고 하나님 싫어하세요. 그건 싫어하세요. 근데 이건 또 중요해요. 그거는 그쪽의 문제고 이거에 대한 또 테스트는 모세한테 있어요. 그 영적 지도자로서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하냐는 모세한테 주신 하나님 테스트예요. 모세가 어떻게 테스트했어요? 왕자의 마음일 때는 아마 그렇게 처리했을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먹어서 이제 때려 죽이지 못하나?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만 무섭게 하면요. 한 3번만 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분은 나쁠 수 있어도 절대 비방 못해요. 왜? 저 어렸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요? 제가 이발소에서 초등학교 때인데 옆에 이발하는데 기다리고 있었죠. 만화책 보면서 까치 만화 보면서. 근데 앞에서 머리 깎는 아저씨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발사 아저씨한테 요새 그 전두환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거예요. 뭐 노태우가 어쩌고. 그러니까 이발사 아저씨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얘기하지 말고. 괜히 나까지 난 머리 잘라주는데 나까지 괜히 잡혀 들어간다고 삼촌교육 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말라고. 내가 어렸을 때인데 그게 기억이 나요. 그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 시대인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못해요. 무서우니까.
근데 모세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요? 왕자의 마음. 근데 목자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나중에 미리암한테 뭘 주시냐면 나병을 걸리게 하세요. 자, 민수기 12장 10절에서 13절이요.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야, 나 같으면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화가 났겠죠. 하나님, 나병이 뭡니까? 코로나도 걸리게 해주세요. 코로나도 걸려서 그냥 싹 데려가세요. 할 텐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는 기도해줘서 낫게 해달래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해서도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자기 리더십을 건드린 그 사람들도 없으면 더 편할 텐데 병 걸렸는데 아유 좋아라. 그렇지 않고 이걸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님이 뭐냐면 이 모세가 온유함이 참 최고다. 근데 왜 이렇게 성품이 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고 목자가 되잖아요. 왕자의 마음으로 목자가 돼서 영적 기도라면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여. 하나님이 죽이자고 해도 모세는 생명 걸고 내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달라고 하고 공동체를 살리고 리더십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고 주님.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괜찮다고 주님 하면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자기 욕하는 시므이 보면서 옆에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책망하시는 걸 수도 있다고 하고 내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성품이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왕자의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두 말씀 읽고 이제 마치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이 마음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서 이 어떤 사람이 내린 결정 두 가지가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해봐요. 진짜 바보 같다. 어쩜 이렇게 결정을 내리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왕자의 마음, 사업가의 마음. 근데, 맞다. 하면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었는데 99마리를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계속 찾아다녔대요. 왜? 99마리를 두고? 비효율적이네? 여러분, 영적인 거에서 효율성 따지기 시작하면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놓고 봐요.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우리 이제 그 박서진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눠요. 목사님이 자기도 5년 동안 개척교회 하는데, 한영혼이 귀중한 거, 목사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사람이 많으면 관리의 대상이야, 관리의 대상. 매니지먼트를 해요. 행정을 해. 99마리 관리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써요. 한 영혼을 돌보는 게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교회 목자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중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목자의 마음.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그 집에 남편, 아내, 자녀들 웬만하면 기도 제목까지 다 알아요.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어떻게 아닌데도 제가 기도 제목을 아는 건 뭐죠? 남편 이름도 다 알고 아들, 딸 이름 다 알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이거는 나빠서가 아니라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죠. 일주일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일주일은 7일이죠. 근데 봐요. 하루 24시간인데 내가 아무리 많이 만나도 몇 명 만날까요? 여러분 몇 명 만날 수 있어요? 다른 권사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뭐 얘기하거나. 제가 이번에 전도해 보니까 우리가 딱 200개 전도를 해요. 200개를 준비해서 우리 인원으로는 300개 정도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000개를 하는 건 믿음일 수도 있지만 내 한계를 인정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녁이 됐어요. 자야 돼. 나는 밤새야 돼요. 일주일 동안 밤새는 게 믿음이에요? 특별히 할 경우는 그렇겠죠. 특별히 할 경우 하나님이 특별히 금식 기도 시키고 특별히 일주일 안 자고 철야 기도해라 이런 거 시킬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그 안에서 주님 주신
원리대로 그 안에서 겸손히 순종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믿음을 잘못 아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넘어 살려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신방을 하는데 하루에 10가정 신방하면 목자의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왕자의 마음으로 하게 될까요? 30가정 하면. 네, 여러분, 이게 뭐냐면 혹시 누가 될 수 있어서 그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이 목사님은 좀 다르긴 하다. 큰 교회인데 이 코로나 사태 이걸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 듣고 교회 우리가 너무 컸다. 찢어버리더라고요. 내년부터는 30개 교회를 찢겠다. 보니까 너무 우리가 관리형이 됐어. 다른 목사님 다르구나. 근데 어찌되든 요새는 이제 이런 거야. 어찌되든 이제 안 나온 사람 잡아야 되고 막. 그래서 어느 교회는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가 전도 주간인데 어디는 뭐 몇째 주는 전교인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온라인으로 막 다 드리니까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결정하고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는 날 하는데 안 와. 다들 이미 뭐 그렇게 결정했는데 코로나 안 없어졌는데 왜 와요? 막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효율을 따지잖아요. 그러면 90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순간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고 효율을 따지기 시작하면 타락한 거라고요. 우리 전도하는데 그 전도 용품이 마스크 넣고 물티슈 넣고 근데 우리 볼 때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난 더 넣고 싶은데 이왕 뭐 좋은 거 주자고 안 그러면 다 버리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서 감동받아서 거기 복음이라도 한번 읽어보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지 말고 그거를 더 많이 늘려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한 영혼 구원하려고 더 할 수도 있다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한 영혼 구원하려고 1,5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그 가정을 얼마나 귀하게 쓰시냐면 하여튼 뭐 나중에 뭐 되면 얘기할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효율을 따져, 너무 효율을. 그 다음 또 하나? 너무 웃긴 얘기예요. 그리고 한 마리를 찾았어요. 그 한 마리를 찾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서 파티, 잔치를 열어요. 아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그 한 마리 찾았다고 또 잔치를 열어요. 크게 하는데, 아니, 무슨 이게, 왜 이렇게 해?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아니라 사업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왕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예배 오셔서 요거 회복하고 가면 여러분 큰 거 회복하시는 거예요. 목자의 마음 회복하지 않잖아요? 일을 할 수 있어요. 모세처럼 하는 거예요. 왕자처럼. 쳐 죽이면 돼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그 60만 명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200만 명이에요. 하나님이 싹 다 없애겠다 할 때 모세가 거기서 그러세요 하면은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목자의 마음을 배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기간에 한번 보세요. 목자의 마음이 내 안에 있나? 내가 왕자의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효율 따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 하나 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어요. 진짜 회개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은영이에서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 선교지 한 곳 더 돕자. 왜냐면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건축이나 이런 거 안 할 거거든요. 3년 동안 다 흘려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교회 더 도울 수 있는 거예요. 한 교회 더 돕자. 원래 그 김원성 교사님만 후원했는데 아예 교회를 하나 돕자. 그거는 이제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딱 한 명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을 못 모셨어요. 근데 전도사님 모시기로. 이제 그걸 위해서 특별 예배 드릴 거예요, 우리. 한 명 때문에 전도사님 모시려고요. 근데 그때 우리가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왕이면 남자, 내 몸이 약하니까 남자 중에도 좀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운전도 할 수 있는 사람. 이왕이면 찬양 인도도 잘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님의 좀 짐을 덜어드리고 하는데 내가 오늘 하는데 아닌 거예요. 이건 기도해 봐야 되지만 힘없는 여자여도 돼. 영혼만 사랑하고 이 목자의 마음이 있고 복음과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한 영혼 위에 목숨 내걸 수 있으면. 그 다음 또 하나. 운전 못해도 돼. 뭐 운전 내가 하면 되지. 뭐 내가 해주면 되지. 나도 개척교회 때요. 전도사인데 운전을 못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해줬어요. 그래서 다들 뭐 이런 전도사가 다 있어. 그리고 또 찬양인도 못해도 돼. 음치여도 돼. 누군가 뭐 찬양인도 잘하는 사람 붙여주겠죠. 뭐 내가 더 해도 되고 주일날. 내가 보니까 내가 효율을 따지고 있어. 보통 그러잖아요. 개척교회니까 영혼을 맡길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거의 일꾼 이제 그 짐꾼을 막 하려고 했어. 나 회개했어요. 아니어도 된다. 그래서 기도 제목 확 바꿨어요. 하나님, 다 내려놓습니다. 한 영혼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예배당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주신 거야. 장소가 있잖아. 그래, 나한테. 없는데요. 그래서, 있잖아. 네 담임 목사 사무실. 아멘. 그래서 저기 있잖아요. 한 5명은 들어갈 수 있고요. 잘 앉으면요. 12제자는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은 생명도 내어주셨는데 담임 목사실을 못 내줄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옆에 책상 더 조그맣게 해가지고 그냥 필요할 때만 하고, 나머지는 뭐, 주일날 그걸로 꾸며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못 내어줄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효율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목자의 마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제발 효율적으로 살지 마세요. 효율적인 건 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죠? 막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러면. 난 모르겠어요. 그게 효율적이지 아닌지. 그래도 나는 하여튼 말씀대로 할래요. 그래서 난 8월 달에도 비가 그날만 또 딱 그쳐서 전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의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람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그 내가 택한 종이 그 어떤 사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목자이기 때문에 상한 갈대라고 함부로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심지라고 끄지 않아요. 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 회복하고, 여러분 혹시 그냥 콱 꺾어버리고 싶은 내 아들, 딸 있으면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내 남편, 부모, 형제 있으면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여러분 가는 교회가 따뜻한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주여 한 번을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사랑부터 희락, 화평, 영원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맺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목자의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효율 따지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물질도 또 공간도 모든 것도 내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그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중보하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희망있게 사용하시고 여기 온 모든 권사님들 삶을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냥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닮기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 성화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또 한 영혼이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우리가 왕자의 마음 가지고 나를 주장하고 있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목자의 마음 갖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닮아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나로 인하여서 성령 충만하여 따뜻하여 생명이 잉태되고 영혼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서 내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과 우리 부모, 형제가 사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의 교회가 그렇게 이 지역교회를 살리는 따뜻한 교회 되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